사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정말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을 적용하셔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 정말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주시기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요. 그 좋은 태도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도 아닙니다. 기도해 볼게요. 이런 말도 사실 꼭 좋은 말은 아닙니다. 믿음을 적용하는 게 저는 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넘치시고 그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 때 저한테 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 인생 일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느 환경에서든 믿음을 적용하고 하세요. 믿음을 적용하고 하시라고요. 믿음을 적용하고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첫째 주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이 참으로 복되게 하신다. 근데 복되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셉이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미움받을 뿐만 아니라 붙잡히게 되고 붙잡힐 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넣어지게 되고 구덩이에 넣어질 뿐 아니라 팔려가게 되고 팔려갈 뿐 아니라 포로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더 비참한 건 죄수가 되고 이렇게 돼도 요셉의 마음속에 어떠한 신앙이 있는가를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사.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귀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상대가 나한테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을 적용한다는 말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일이란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쁜 일이. 요셉에게 팔려간다는 게 나쁜 일입니까? 팔려가는 게 총리가 되는 첫 번째 길인 것이에요. 모세가 물에 빠지는 게 그 나쁜 일인가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건져주시는 체험부터 인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는데 왜 내가 컸는데 하나님이 날 안 건지시겠나? 모세에게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일이 다 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우리도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사 중에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일들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입니다. 물론 약하죠. 우리의 믿음들이 약하지만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님 내가 믿음이 약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고 내가 직장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내가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문을 붙드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십시오. 라는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담대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져왔어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중요하지 않고 또 정말로 놀랍지 않은 말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근데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정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요. 성경에서도 참으로 보기 어려운 귀절이 하나 등장해요. 6장 6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데는 그런 게 별로 안 나와요. 사실 성경 말씀이요. 다 쉽지 않습니다. 한 면에서 어려워요. 성경 말씀은 꼭 우리에게 있어서는 흐리단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그건 우리가 시력이 약해서 흐린 것이지. 예를 들어 우리가 사물을 잘 보지 못하는 건 우리가 안경을 벗었을 때 우리 시력이 약해서 잘 못 보는 것이지 그 사물 자체가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 말씀은 뚜렷해요. 뚜렷한데 이것을 보는 우리들의 눈이 연약하고 그리고 그 시력이 영적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흐리게 보일 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눈을 가질 때 밝히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 말씀 중에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그런데 특히 이 말씀은 어렵도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요한복음 6장은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처음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파도에 거슬러서 노를 힘겹게 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셔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장황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줘요. 자, 먹을 것이 없죠. 떡 주셨어요. 바다에서 힘들죠.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이,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첫째, 배고플 때 예수님 우리에게 빵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에게 소망과 축복을 주는 말씀들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먹이시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배고픈 그리스도인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피를 통해 언약으로 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이 진실로 신자를 먹이신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 자녀를 먹이시고 대대손손 믿는 자를 절대 굶기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일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제일 처음 경험하게 해주신 것은 40년 동안 그들의 수고로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바로 거기에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져서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힘들지 않은 일을 겪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도 없어요. 겪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힘들지 않은 일을 겪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 그들이 험한 골짜기에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주님이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밥상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앞으로도 남은 고난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인생 때문에도 고난이 오지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더 감당하는 것은 더 훌륭한 것이죠.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이래도 고난이고 저래도 고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실한 욥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닥치는 그 수많은 고난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오늘 배고픈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셨던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은 신자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평생 먹이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 안 해도 먹여요. 저는 주님이 저를 먹일 줄 몰랐어요. 그래도 먹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신뢰를 안 하고 주님이 날 먹이는 것은 내게서 어떠한 하나님의 빛도 나오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빛이 나와요? 간증의 빛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염려의 빛밖에 더 줍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염려의 얼굴밖에 사람들에게 더 내미는 게 없잖아요. 간증이 전혀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믿음 없어도 먹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날 먹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를 통해 성도들을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신앙의 간증의 인생이 되는데 우리 주님의 언제나 믿음의 놀라운 증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험한 바다를 노를 저어 건너는 제자들이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히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직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힘으로 노를 저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파도에 거슬러서 힘들어요. 힘든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신앙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게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다 들어보니까 아, 이 말씀 어렵도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내 인생의 많은 이 고난의 바다에서 내 힘으로 그 노를 저어가지 못할 때 주께서 내 인생에 배에 오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건 시작이다. 그건 초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초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는 소동이 한참 나와요.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계셨는데 제자들만 배를 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무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배 타고 떠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나? 라고. 예수님이 그 배를 안 탔으니까. 배는 한 척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 훑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가버나움에 갔어요.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예수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기 디베라 바닷가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님 제자들만 탔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너희의 창고에 떡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너희가 병 낫기를 간구해서 예수를 믿느냐? 주님 굉장히 본질적으로 얘기하셔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신기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통 언제 이곳에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1시간 전에 왔어? 2시간 전에 왔어? 이렇게 대답해야 대답이 되잖아요. 대답이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대답 안 하시는 것도 대답이에요. 무언 이거 자체가 나의 대답이다. 예수님은 모든 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셔요. 언제 왔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것이 예수님의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안 보이셨습니다. 언제 저쪽으로 가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대답은 너희가 나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을 때 이미 나는 너에게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저기 가셨냐? 너희가 나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을 먹기 위해 또 떡을 먹고 계속 배부르기 위해 세상의 떡으로만 배부르기 위해 나를 찾을 때 나는 너희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그리스도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어요. 성도가 알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그런데 왜 못 보는가? 일정 단계까지는 내가 배고플 때 떡을 주셔요. 내가 사망의 바다를 힘겹게 노를 저어 갈 때 주님이 내 배에 오셔서 힘을 주셔서 그 배를 내 인생의 목적지까지 건널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놀라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를 알게 해주셔요. 어떤 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조그만 아이가 있잖아요. 무릎 꿇고 있잖아요. 제가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할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조그만 인생이 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믿음도 참으로 귀하지만 하나님이 저 아이를 세상에 보냈잖아요. 보낼 때 계획 없이 보내시겠습니까? 저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으실 만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정해서 그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복을 주기 위해서 인생을 보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보내셨겠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려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가득 채우시려고. 그분이 채우시려고.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그분이 채우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사는데 어느 한순간 오늘 우리들에겐 고민이 생겨요. 주님이 안 보이시고 주님이 안 느껴지고 주님이 내가 있는 곳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찾아서 물어봐요.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걸 물어봐요.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네가 나를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기 시작한 때부터 내가 너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실은 그곳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선 실은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이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 그 단계 이상으로 주님을 믿어야 함을 알려줘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그들에게 딱 얘기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성경도 어렵다고 그러는 오직 어려우면 요한복음에 요한이 하늘의 비밀을 본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면서 요한복음 6장 이거 어려운 말씀이야 라고 줬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 직업을 갖지 말라는 건가? 아니죠. 우리 다 직업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직업을 가지면서 일할 때 그리스도인은 내가 돈을 번다 생각하고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의 항목이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 믿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분이 사원으로 일을 하든 공무원이든 어떤 일을 하든 학생이든지 간에 학생의 일은 뭐야? 공부지. 그럼 공부는 왜 하는 거야? 공부는 왜 하는 겁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했다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내 명예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했다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업이 썩지 않는 양식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벌써 주님은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기도가 주여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였다면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 비즈니스가 주의 양식을 위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양식을 위한 일이 되게. 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정말 제가 생각하면은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6장 28절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내가 궁금한 걸 해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5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것이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표준이요? 정답이요? 완벽한 답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여기에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요.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있는데 아누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지 않은 어떤 전치사 하나를 넣어서 말씀하셔요. 그냥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안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는 되게 거대한 스케일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세계로 나가고 뭐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 더구나 우리가 어렵다고 느낄 정도의 그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가득 찬 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또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종들을 보내시고 세우셔서 오병이어 이적은 기본으로 하고 험난한 바다에 혼자서 노젓는 인생이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가는 일은 기본으로 하고 그 신앙에 하나 더해 진짜 하나님의 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왜 권고한지 아세요?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이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권고하대요. 요한복음 5장엔 그 아들을 믿으라. 요한복음 6장엔 그 아들을 먹으라. 요한복음 7장은 그 아들을 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린 누리고 싶어. 주님을. 그리고 신앙을 누리고 싶고 구원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준 걸 누리고 싶어. 근데 안 누려져. 왜 안 누려지느냐? 요한복음 7장에 절기가 나오고 누림이 있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는데 생수가 안 흘러나와. 왜 안 흘러나오느냐? 그건 요한복음 6장이 없으니까 7장이 없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6장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은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주 예수를 먹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먹이러 왔어요. 여러분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심령 안에 먹이러 왔다고요. 진짜로. 오늘 우리들의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속사람이 먹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왜 변화가 없느냐? 오늘 성도가 왜 승리가 없느냐? 성도에게 왜 기쁨과 평강이 없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의 원리를 담아놓으셨다고 했건만 왜 이 승리의 원리를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가? 왜 그런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답이 있어요.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주님이 나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분이 생명의 떡이래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한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표적을?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줬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 속에는 사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취하여서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날마다 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양식을 얻으려면 밭을 갈고 논에다가 씨를 뿌리고 힘든 수고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거 안 해요. 광야에서 밭이 어디 있고 그래요. 근데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그런데 그래도 광야에서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은 뭐냐면 만나를 거두는 일을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일생 동안의 일 하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거두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거두어야 그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고 살아있는 양식이니까 죽은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박스 속에 죽은 동물이 있다면 움직이지를 않죠. 죽었는데 움직입니까? 발로 차도 안 움직이고. 그런데 살아있는 게 있다면 조금만 건들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일 뿐 아니라 살아있는 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영양분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를 살찌게 하고 오늘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먹음으로써 몸에 변화가 나오잖아요. 지방질 있는 거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마찬가지로 단백질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기고 하듯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들에게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일생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속에 곤고함이 있느냐? 왜 속에 목마름이 있고 굶주림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먹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우리의 신앙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계속 떡을 달라고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의 떡을 달라고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어서 강을 잘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들은 그러한 기도들을 포함해서 합니다. 저 역시 왜 제가 떡을 위한 기도를 안 하겠어요? 세상의 떡을. 그런데 세상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참떡을 위한 그 기도.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최근에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실로 내 수많은 해 동안 어떤 예수님을 찾고 다녔는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인가? 생명의 떡이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신앙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는 저기 두고 나는 내 목표와 내 생각, 계획으로만 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분이라는 한 분 안으로, 그 인격 안으로 내가 더 들어가는 신앙인가?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말씀이 주는 약속을 믿고 취하는 것이 먹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생명의 떡으로 너한테 준다 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떡이 되시구나. 이 생명의 떡을 더 먹어서 내 속사람이 더 변화되게 하시길. 그래서 주님 진실로 나를 통하여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내고 싶은데 기쁨을 못 내죠. 인내를 내고 싶은데 잘 참아지지가 않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되지가 않죠. 그건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인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쁨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불안해요. 여전히 평강이 없어요. 그 평강이 필요하죠. 근데 평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먹어야 하는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요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먹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먹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적 심령이 그리스도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평강도 나오고 거기에서 기쁨도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생명수로 공급하고 싶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먹어지지 않아서 내게 평강과 기쁨이 나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공급해요? 그런데 내게 평강과 기쁨은 내가 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실패하냐면 자기가 기쁨을 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평안해 보려고 그래요.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평강과 기쁨은 내 안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네가 나를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이 내가 너의 그 삶이나 외적인 것을 축복해 주는 그런 대상에서부터 내 자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전환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겠어요? 우리 신앙의 전환이 온 거예요. 신앙의 전환이 왔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가버나움이 바로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보면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소재지가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길에서 어젯밤에 주무시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물론 노숙 하시는 분도 크리스찬이 있긴 하시지만 그러나 다수는 제가 여러분이 주민등록 소재지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거리 걸어 다니시다가 이렇게 당시에 팔레스틴의 경찰이 예수님을 검문한다고 해보겠어요.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고 주민등록증 내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민등록증에 뭐라고 찍혀져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본적은 베들레헴이지만, 증명서를 뗀 본적은 베들레헴이지만 주민등록 초본에는 나사렛에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등본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소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사마리아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나움에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버나움에서 시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궤적은 심플해요. 가버나움에 계세요. 그런데 어디서 찾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의 현장, 자기들의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가보니까 가버나움에 계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언제 여기 계셨습니까? 이러고 묻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해요? 거기 당연히 계세요.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의 현장에 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배고픈 현장에 배고픈 들판에 오시고 파도가 풍랑이 치는 험한 인생의 바다에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회로는. 가버나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저는 가득찬 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득찬 교회가 그동안 오병이어의 풍성한 이적을 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현장으로 기능했고, 가득찬 교회가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역사에서 여러분을 인생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안식의 품까지 데려가는 큰 놀라운 복음의 배의 역할도 정말 충분히 기능했어요. 이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누구를 만나서도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그리스도 때문에 평강이 오고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함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얻어진 그 승리를 만인에게 공급해주고 제공해주고 흘러보내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은 이런 얘기하고 계셔요. 계속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산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참 묘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 크게 나타날 실제를 미리 보여주는 걸 표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결혼 반지 같은 게 표적이에요. 결혼 반지가 있다는 건 결혼 반지가 가리키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실제고 결혼 반지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실은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켜줬어요. 오병이어. 그게 표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병이어가 기적이라는 말은 배고픈데 먹였다는 뜻이고 오병이어가 표적이라는 건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가리켜요. 그걸 통해 무언가 지시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먹이셨어요. 여러분을 돕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하나님은 나를 먹이셔. 하나님은 내 직장과 일터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 거기서 멈춘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본 사람이지만 표적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것은 무언가 내가 새로운 것을 먹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바로 표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진짜 먹이실 거예요. 정말로 먹이시니까. 내가 정말 먹어야 될 참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보는 게 표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을 진심으로 주셔요. 직장의 문제로 염려하고 또 미래에 대하여 근심하는 젊은이들,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일, 다른 일 말고 요한복음 6장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정말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속에 먹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이 일이라는 게 직업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직업도 진심으로 그분이 해결하셔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이것을 알고 직업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비전과 자유를 줄 수 있었어요. 직업의 문제로 고민하시나요? 먼저 직업을 가지세요. 그리스도의 직업을 가지세요. 그리스도를 먹는 이 일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이 없는 자에게 표적이 되는 일을 주셔요. 그런데 그건 표적이에요. 왜? 참 일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먹는 일이. 그래서 실제를 먼저 하면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표적을 찾을래? 내가 실제다 라고 얘기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참 묘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일단 조금씩 먹고 들어가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먹였어요.
그 먹인 그 그리스도를 더 붙드세요. 붙드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 온 인생 가면서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구주 예수의 비밀을 더 알기를 소망하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어지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주님은 신비해요.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하고 알면 알수록 더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경배만 하고 숭배만 하고 가만히 두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더 먹으려고 하지. 그분이 진짜 양식이에요. 우리 안에 더 먹어지는 양식이에요. 오늘 많은 원리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만 알고자 하면 생명의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진짜 안에서 움직이셔요. 진짜 안에서 움직이신다니까요. 이미 안에 거하시고 이제는 그 거하는 그리스도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러므로 내가 놓쳤던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요한복음 6장은 놓쳤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걸 보여줘요. 물론 예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정말 다 똑똑한 거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바보 하나 없이 하나님은 세상에 다 보냈어요. 제가 TV에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영재를 찾았어요. 영재가 따로 있어요. 천재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천재로 내셨어요. 다 천재예요. 놀라워요. 여러분도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해서 인생을 이렇게 움츠러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준 자질과 재능도 엄청납니다. 그거 가지고도 세상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더구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약속이 우리에게 결합되어서 큰 역사를 내는데도 부족할 때는 또 그분이 역사하셔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막 강제로 끌고 가셔서 믿음 있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래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실은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능과 천재성들 어려도 더 놀랍게 알 수 있어요.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아는 것일 뿐 아니라 먹으세요. 속 사람이 먹도록 하세요. 그걸 먹으면 생명의 떡이니까 속에 생명이 나와요. 살아있는 떡이니까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표적도 되리라. 그리고 실제도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세계가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세계로 오늘 여러분의 첫 발자국을 떼시라고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로 가득 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풍성으로 가득해지길, 충만해지길,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만복이 가득하고 만복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배고픈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고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헐벗은 우리들을 입히셨고 험난한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 노젓지 못할 때 오셔서 우리의 배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지까지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미 주님이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저들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고 실제로 소유하게 하시고 실제로 얻게 하셔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실제의 삶이 저들의 인생 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